저희가 신년 첫 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육과 더 풍성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과학의 발달로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혼란 속에 있다. 더 만족이 없고 불만이 많은 시대, 더 평안이 없고 더 불안한 시대, 기쁨이 없고 더 슬프고 오히려 함께함이 없고 더 외로워진 시대, 행복하지 못하고 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더 풍성한 문화적인 혜택과 과학의 발달로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더 삶이 외로워지고 공고해졌는가? 왜 혼란 속에 있는가?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답이 그 안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광야의 가시떨기와 같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환경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조한 삶, 즐거움이 없는, 참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이 없는 건건한 삶, 삶의 의미가 없고 지금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또 내 옆에 사람이 머물지 않는 소외된 삶, 외로운 삶을 살게 돼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첫째 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런 그 열매가 없는 삶, 결국은 열매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인생을 광야의 삶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 기쁨, 그리고 의미, 그리고 인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돈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지금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이런 것들을 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추구를 해도 만족이 없고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걸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정신이 없다고, 바쁘다고, 양해해달라고. 그 왕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할 만큼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왕이 초청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다 바빠서 안 와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왕이 초청했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정말 왕이 초청할 수 없는, 초청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예를 드시고 누가복음 17장 가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똑같은 증상. 노아의 때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귀담아 듣질 않아요? 뭐 아니라고? 거기 특징이 있죠.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을 똑같이 말해요. 먹고 마시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하는 문제, 결혼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경제적인 활동, 경제적인 문제. 자,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생활이 죄도 아니고 결혼하는 게 죄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경제적인 활동,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할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거죠. 그게 전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를 거기다 부여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사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더 풍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근데 실은 그 누림과의 행복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양식 아닌 것,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건 양식은 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을 찾잖아요? 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주님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 근데 그 일상적인 삶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무엇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가?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가 말이죠.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나는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지금 그 잠들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일상적인 삶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사는 걸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마음과 신경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그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연초 상반기에 다루는 주제들이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들인데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바빠. 예, 피곤하죠. 사는 게 참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또 맞벌이를 하는 시대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집에 들어오면 뭐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없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더 편안이 없고 감사가 더 없어지고 앞에서 얘기한 또 불만과 또 가정에서도 불행이 더 허무함, 만족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심화돼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걸 추구해요. 왜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좀 더 내가 여유가 생기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하고는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세상에 취해서는 절대 여유가 없어요. 왜요? 더 큰 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처럼 주님이 지금 기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리신다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일상적인 삶 때문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 공간을 빼앗겨요. 그 결과가 뭐죠? 쉼이 없어요. 첫째 주의 말씀은 만족이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인생이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지고, 불만이 더 많아지고, 불행이 더 심화되고, 더 외로워지고. 예? 가족이라고 있는데 외롭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만족 대신 불만, 평안 대신 불안, 기쁨 대신 슬픔, 고통이 더 많아지는, 더 외로워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좀 엉뚱한 데다 너희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있다. 2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거야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걸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주님 앞에 나와야 여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요. 네.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만날 만한 때가 언제를 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원어를 보면 나타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초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회를 주고 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만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대학만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직장만 잡으면, 그 다음에 결혼만 하면 끝없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뭐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그때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그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꽝 하고 악 소리 나다 그대로 가버리는데 무슨 뭐 주님을 영접할 시간이 언제 있고 회개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때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짐승들도 철새들도 다 올 때 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자기들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옮겨요. 근데 내 백성 그 때를 모르고 산다 그래요. 때를 모르고 산다. 짐승도 때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가 때를 모르고 산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줄 때가 있고 재물을 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 뭐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시편 89편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게 항상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주시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막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언제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시편 32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느 때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느 때는 내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준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 기도. 이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말은 왜 해요? 뭔가 위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고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뭐 위기가 오면 더 정신이 없어, 더 바빠. 왜? 위기를 수습해야 되니까. 홍수가 범람하는데 무슨 정신이 있어요? 딴 데 어떤 뭐 그거 수습하지라고 정신이 없죠.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짐승들도 그 때를 알고 있는데 이 인생이 때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놓치고 살아요. 계시록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래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회개를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해야죠.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그 강팍함 때문에 회개의 길을 놓쳐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보다는 뭘 찾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 더 풍요로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잖아요. 도시. 요즘 말하면 도시죠. 도시의 문화, 혜택, 교육, 안전. 그게 성에 주는 메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그걸 추구한 거죠. 광야에서 양치다가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안전한 게 성이잖아요. 성 밖에서 언제든지 외적들에게, 강도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게 성 밖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딸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이나 모든 게 성 안이 낫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이 터져서 다 뺏기고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요, 롯이. 아, 내가 암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전하다고 성이 오히려 더 전쟁이 나니까 성이 더 집중 공격을 받아버려요. 그냥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어디에다 집중 공격을 해요? 성을 함나가면 승리하는 거니까 성에다 집중 공격을 해버려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 뺏기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그때가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죠.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지키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던 게 한순간 다 내게 아니네요. 내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가 됐네요. 회개할 기회죠. 아브라함이 가서 다 살려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 옆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다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아내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래서 에돔과 모압 족속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잖아요. 뭐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현실적인, 오늘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에서의 사상. 예. 뭐 사명이 뭐 중요해. 예? 오늘 당장 배고픈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게 에서의 사상은 현실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미래, 사명 이런 데는 뭐 그게 뭐 그 대수냐 이게. 오늘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아요. 에돔 족속이 되고 말죠. 뭐든지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때를 줄 때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그래.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착한 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건강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시간 줬는데 그 시간 딴 데 자꾸 쓴단 말이에요. 선한 일 하라고 시간 줬는데도.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물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젊어서 늙으면 못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게 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 후회만 해요. 신방을 이렇게 이제 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5층 아파트 못 올라가. 다리가 아파서. 신방을 못 따라가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만 신방 가야지 걸어가는 아파트는 못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젊었을 때 기도도 좀 많이 할걸. 이제 무릎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겠어. 1시간씩 기도 못하겠어. 철야기도요?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철야기도 못해요. 저도 밤새면 그 데미지가 며칠씩 간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막 2, 3일 밤새고도 끝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범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못 하잖아요. 이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한 일 하나를 놓고 여기 기회가 될 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일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일은 맑은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놓고도 이 선한 일 하나만 놓고도 다 다양한 때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당할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왕후가 돼 있다고요. 그 삼촌 모르드게가 뭘 이야기해요? 야, 네가 왕후가 돼 있는 거 이때 나서라고 왕후가 된 거였지. 네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계속 드러내지 않고 너 혼자 살겠다고 머물러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너희 집은 망한다. 너 이 일을 위해서 너 왕을 세운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자기 포지션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꼭 기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만나라. 그 만날 때가 뭔가를 지금 설명을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주님은요. 네. 그게 뭔가?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을 구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모르드게 믿음은 있죠. 네가 안 나서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은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그 기회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걸 네가 간과했기 때문에 너 하나 살겠다고 안 나서 너와 너희 집은 망한다.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찾는 것,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은 내 몫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를 의미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짐승도 때를 알고 사는데 내 백성은 때를 모른다.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때를 놓치고 사는가?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사는가? 무엇에 발목을 잡히고 사는가? 무엇에 나는 집착하고 사는가? 먼저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만족 대신 불만이 많고 평안 대신 불안하고 기쁨 대신 슬픔과 고통이 많은 함께함 대신에 외로움, 행복 대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다른 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과연 나한테는 뭐라고 하는가? 그게 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나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발목 잡고 있는 것,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갖가지 모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도 때가 있는 거고 기도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때가 있는 거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장로로 세워놨을 때, 그 자리에 세워놨을 때 그걸 안 하면 언제 하냐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둑같이 끝날 때가 있다.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요. 그 조건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했을 걸. 날마다 그 후회를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때가 있는 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주어질 때 하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진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은혜 받을 때도 때가 있는 거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때가 있는 거고, 회개할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롯처럼 그 기회를 놓치시면 진짜 불행해지잖아요. 에서처럼 눈물을 흘며 구하되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막 구체적으로 찾자 그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게 그분이 먼저.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다.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첫째, 발목을 잡는 게 뭔가? 우선순위에 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나는 살고 있는가? 왜 주님을 만날 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가? 그거 첫째 하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주님을 찾아라 그러는데, 찾는 것은 뭐 내가 숨겨지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단어의 의미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한테 주는 기회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지금 예배, 말씀,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도, 선한 일을 할 기회도, 주님을 위해서 나서야 될 어떤 에스더 같이 어떤 일을 나서야 될 때,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게 뭔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게 뭘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그리고 그 중에 또 한두 가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묵상하시고 실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